오늘은 다시 돌아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말씀 초반에 여러분들에게 상황을 상상하게끔 해서 마지막에 질문 하나 드릴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평범한 일상을 지내고 있는데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그 전화는 친구가 갑자기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라는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믿기 힘든 소식이지만 가서 그 장례식장에 조문을 하고 그 슬픈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지만 힘겹게 발걸음을 돌리고 나올 때 그때 또 전화 한 통이 오는 겁니다. 그 전화는 어떤 전화냐면 집에 불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다급하게 집에 가 보니까 이미 소방관들이 와서 집에 물을 뿌리고 있고 거의 이제 다 진화가 되었는데 모든 가재 도구와 그 추억거리가 잿더미 가운데 함께 묻혀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구나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잡히지 않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인생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나는 누구에게 먼저 연락할 것인가?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연락할 건가? 한 2명 정도 떠올려 보십시오. 쭉 떠올려 보시면 그 중에서 가장 흔하게는 가족. 근데 요즘에도 보면 가족이 가족 같지 않는 그런 구조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또 친구에게 전화하겠다. MBTI T인 분들은 보험회사한테 전화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질문은 소그룹 운동의 선구자인 라이먼 콜먼 박사가 미국의 시카고의 한 그 소그룹 리더 세미나를 하면서 이런 상황들을 얘기를 했고 상상해보게 했고 그리고 대답하게 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대부분은 그렇지 않지만 몇몇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연락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 콜먼 박사는 이 답변을 듣고 여러 가지 이제 결론을 내리면서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딱 했을 때 많은 그 리더들이 고개를 숙이고 좀 마음을 숙연하게 스스로 좀 다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요. 이 마지막 한마디가 뭐냐면 혹시 이 교회에 있는 사람에게 연락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습니까? 라는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었습니다. 콜먼 박사는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한 거죠. 혹시 여러분들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가 생각이 났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봐도 내가 누군가에게 또 내가 그런 사람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숙연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라이먼 콜먼의 질문을 앞에서 이 결론 앞에서 나는 어떤 지금 공동체에 속해 있는가?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가족 공동체도 그렇고 여러분 직장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지금 어떤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떤 공동체성을 가져야 되는가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다시 돌아봄입니다. 2025년 지나고 2026년 지나서 다시 돌아서 봄이 왔다 이런 뜻이 아니라 다시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웃을 돌봄이 있어야 인생의 봄이 오는데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는 좀 주변을 좀 돌아보는 우리는 경쟁하기 위해서 막 달려가는 인생인데 그냥 혼자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좀 주변을 다시 돌아봄의 그런 영성을 가지자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를 오늘 말씀에서 아둘람 공동체, 다윗이 피신하고 숨어들었던 이 아둘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그 길잡이를 한번 잡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도피 생활 가운데서 있었던 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왜 사울에 의해서 쫓겨다니게 됩니까? 그것은 블레셋 장수, 사무엘상 11장에 블레셋 장수 그 골리앗을 이겼기 때문에 이겼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여론이 다윗에게 쏠렸을 때 사울이 속에 시샘이 일어나게 된 거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내가 너에게 왕으로 삼겠다라고 했지만 이거는 언제 왕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약속은 잊혀진 듯하고 다윗은 너무나 답답하게 계속해서 칼날을 피해 다닙니다. 그 밑바닥치는 그 상황 가운데 지금 쭉 쫓겨다니는 장소 가운데 오늘 이 22장 1절 말씀이 온 거죠.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했다. 여러분 저 말씀을 계속 이렇게 놓고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 그러므로는 그냥 단순한 접속사가 아니라 다윗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국면이 열리는 인생의 어떤 신앙적인 깨달음을 주는 어떤 접속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도망 신세 가운데서 자신이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곳에 가보았습니다. 그의 친구 사울의 아들이지만 요나단에게도 가봤고 높 제사장이 있는 높 땅에도 가보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여기는 절대 따라올 수 없어 하는 적장 블레셋
까지 나가서 아기스 왕에게까지 가서 숨었던, 그러나 알아본 거죠. 신하가 저 사람이 다윗이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이 미친 척하면서 이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그렇게 빠져나왔던, 가까스로 빠져나와서 지금 들어간 곳이 바로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했다라는 이 장면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아둘람 지명은요, 블레셋 땅과 이스라엘 땅의 경계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사울이 군대를 끌고 갈 수도 없고, 왜냐하면 우르르 몰려가면 블레셋이 우리한테 뭐 시비 걸러오나, 그래서 전쟁의 빌미를 주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뭐 상황 가운데서 굉장히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른 것보다는 조금 뭐 피신처가 될 수 있겠지만, 들어간 곳이 하필이면 굴입니다. 아둘람 굴. 터널도 아니고, 터널은 앞이 뚫렸고 뒤가 뚫려서 뭐 빠져나갈 수 있지만, 굴 같은 경우에는 굴 막아버리면은 그냥 도관에 든 신세가 되는 거죠. 도관에 든 쥐가 되는 거죠. 이렇게 소망이 없는 굴에 갔습니다. 근데 다윗에게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떤 확신이 있었냐면, 그래서 오늘 저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가 인생의 전환점, 새로운 국면을, 신앙의 깨달음을 주는 접속사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도망 다녀봤지만 장소가 문제가 아니구나. 장소가 아니라 주님 모신 곳이 전정한 피난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안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그 믿음, 그것이 온전한 평안함으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그 믿음이 결국 아둘람 굴에서 머물게 했고, 그 아둘람 굴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1절 후반절에 보시면은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들에게 이르렀다. 그에게 이르렀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면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그에게 모였다. 근데 모였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다. 여러분, 굴에 그 답답한 환기도 안 되는 그 굴에 400명이 모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 400명이 모인 아들람 동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치유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윗이 회복되고, 오늘 말씀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이 다윗이 있는 아둘람 동굴을 통해서 회복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심지어 나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첫 내각을 이 400명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배출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 아둘람 굴이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조직, 어떤 시작을 할 수 있는 단초를 여기서 마련할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둘람 공동체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뭐냐 하는 것이죠. 이렇게 오합지졸 같은 사람들이 모인 것 같은데, 다 이상한 사람들만 모인 것 같은데, 이 공동체가 어떻게 다윗을 세워가고 또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초석을 놓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돌봄 안에 있을 때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돌봄 안에 있을 때 온전한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될 것이 1절 후반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의 형제들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그리로 내려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왜 다윗의 가족들이 그쪽에 왔겠습니까? 아둘람 동굴로 왜 왔겠습니까? 온 이유는 다윗이 지금 사울의 입장에서는 역적인데, 다윗의 가족들도 사울의 입장에서 역적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심하게 정말 집요하게 힘들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있는 곳으로 모여든 겁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모인 것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인 거죠. 여기서 이 세 부류가 있는데, 환난당한 자라는 이 뜻은요, 원어로 풀면은 괴로움을 당하는 자, 그러니까 외부에서 가해지는 핍박에 의해서 계속 힘든 사람들, 아마 정치적인 고통, 정치적인 압박. 왜냐하면 너희들 다윗 따른다고? 그럼 사울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 계속 압박하는 거죠. 그래서 환난당한 자들, 빚진 자들은요, 그에게 이자를 내는 사람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빚이 있고 재산을 몰수당해서 노예 신세가 된 사람들, 아마 사울에 의해서 물질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빚진 자들.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은요, 여기서 말하는 원통하다라는 뜻은 말을 쓰다라는 그런 뜻이 있는데, 마음의 상실로 인해서 고통스럽고 분노하는 상태지, 막 분노가 가득한 그런 상태를 지금 원통한 자다라고 말하는 거죠. 정리하면 다윗의 가족들이 모였고, 환난당한 사람, 그리고 물질적인, 그리고 마음에 어떤 화가 있는 사람, 이런 부류들이 다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은 왜 다윗 혼자 지금 살기도 급급한데 왜 400명 가량이나 모여서
이런 공동체를 만들게 하셨을까 하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인사이트는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나라는요 완벽한 조건, 완벽한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네가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는 고난과 환난과 또 관계들은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아프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붙여지고 그 상황들이 붙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윗, 너는 10년 동안 쫓겨다닐 때 이런 자기의 내면의 상처를 잘 봐야 된다. 그리고 지금 네 앞에 있는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 네가 잘 건사하는 것이 거기서부터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정치의 아마 첫 기본기가 될 거다라고 붙여주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경북도청 서부교회 공동체가 정말 다윗을 훈련하게 하신 것처럼 저는 우리가 훈련을 잘 받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내면의 상처를 잘 보고 또 타인 안에 있는 그 상처를 감싸줄 수 있는 그런 서로 돌볼 줄 아는. 그래서 오늘 오후에 주서택 목사님 집회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또 마음을 만져주시는 또 귀한 시간이 될 겁니다. 이 정체성이, 이 비전이 우리 안에 공유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 끝났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함께 사랑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완전체가 되는 것인데, 우리는 내가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하고 이런 거 잘하면 그냥 하나님 바라보는 거다 생각하지만 이웃 잘 돌보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의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내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순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의미가 뭘까라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 아래에서, 여러분 십자가 아래에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어떤 공동체를 원할까?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혔을 때 마리아,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보소서 아들이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말씀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아들이 누구냐면은 제가 다 안 읽었지만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사도 요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아들은 예수지만 나는 이제 떠나가지만 옆에 있는 사도 요한이 당신을 잘 건사해 줄 겁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때부터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모시게 된 거죠. 이 말씀은 요한에게 하신 말씀 같지만 넓은 의미로 보면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가 모두 다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사랑으로 묶여진 가족 공동체가 되어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모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묶어주신 십자가 아래에서 서로 사랑해라. 왜냐하면 제자 요한하고 마리아는 그렇게 묶여질 수가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아래에서 이제 묶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요청되는 사명적 요청이고 시대적 요청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볼 때 여러분들도 자녀들이 있지만 자녀들을 좋아하고 기뻐하고 반겨주고 이거 정말 잘해야 되지만 우리 다음 세대 누구나 온다면, 누구나 내 앞에 보인다면 사랑해주고 감싸주고 칭찬해주고 안아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다음 세대가 온다면 때로는 이모가 되어주고 때로는 삼촌이 되어주고 때로는 형 누나가 되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 교회가 지역 밀착형, 지역에 속한 세상에 있는 그런 교회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 평일에는 우리 청소년들이 자주 옵니다. 사람을 바꿔서 애들이 데리고 와서 라면 먹으러 많이 옵니다. 어제는 3시간 동안 놀고 자기들끼리 카트 타고 막 놀고 밖에 있는 모래장에다가 성 쌓아놓은 게 걔들이 중학교 2학년 애들이거든요. 근데 애들이 보면 그런 거예요. 정말 편하게 이제는 다가오는 거예요. 저기 가면은 전사님이나 목사님이나 반겨주고 뭐라도 먹여주니, 이것이 자기들에게는 얼마나 이 교회 공동체가 따뜻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 또 왔어. 니는 지난주에 라면을 3개나 먹었더라. 이렇게 하면은 공동체가 사람 공동체는 저쪽에 가면 누이 같은 사람이 있고 형 같은 사람이 있고, 제가 어디는 좀 잔소리했어요. 야, 좀 이렇게 놀 때는 깨끗하게 치우고 놀아야지. 왜냐면 지훈이가 놀고 있는 그 카트가 있어요. 그걸 무거운 애들이 타고 이리저리 막 휘니까 밑에 막 검은 발자국이 막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닦고 가라. 자기를 막 닦고 이렇게 갔는데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죠. 저는 처음에 30대 초창기 때 제가 이게 잘한 건지 못한 건지 모르겠지만 제 목회 철학이 그랬어요.
우리 아들, 딸이 있으면은 교회에서 막 안고 막 뽀뽀해주고 막 들고 제가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교회 밖에서는 제가 우리 아들 뭐 우리 딸 이렇게 했지만 교회에서 뭐 왜냐하면 제가 초등부였고 또 청년부 그리고 또 교구 목사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너무 막 자기야 막 들고 뭐 뽀뽀하고 막 사랑한다 막 이렇게 너무 보기가 좀 그런 것 같아서 나는 그래도 누구나 나에게 안길 수 있고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목회자가 돼야 되지 않을까. 누군가가 내가 내 아이를 막 들고 있을 때 저 목사님한테 가까이 가면 안 되는구나. 더 사랑하는 애가 있구나. 이렇게 느껴지면 안 되겠지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 돌보면서 이런 명제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를 돌보는데 너무 미숙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거 하나 생각하십시오. 교회 안에 완벽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마다 다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내가 원하는 사람만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목장 안에 때로는 어려운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들을 품고 교회 안에 또 나하고 감당하기 힘든 사람이 있지만 함께 가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들어주고 이것이 아둘람 공동체로 가는 전제 조건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공동체에서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아둘람 공동체는 어떻게 아름답게 유지가 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400명이 쏙닥쏙닥 하는데 거기서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났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이것은 한 가지로만 답을 내릴 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돌봄 정신이 다윗을 통해서 흘러갔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둘람이라는 그 지명이 신령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교회 공간, 교회라는 이 건물이 신령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공간 안에 있는 성도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가 이 건물을 또 이 공동체를 신령하게 하는 것이지 교회니까 여기에 신령하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9장 말씀해 보면 다윗이 라마나옅이라는 데를 도망가게 됩니다. 그 라마나옅 안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사무엘이라는 제사장이 있었고 다윗이 거기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본 것 아니겠습니까? 야, 다윗이 지금 라마나옅에 있어. 잡으러 가. 1차 전령 보내고 2차 병사 보내고 3차 또 보냈습니다. 근데 다 갔을 때마다 병사들이 다 막 마음이 풀어지고 빗장을 풀고 무기를 놓고 예언을 하고 성령을 받고 이런 공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내가 가겠다 해서 갔는데 사울도 예언을 하고 사울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된 거죠. 여러분들 그러면 그 라마나옅이라는 땅이 신령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아둘람 굴이 치유와 회복의 장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그 하나님의 스피릿을 가지고 거기서 사람들 대했기 때문에 거기가 치유의 공동체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가 가정 공동체가 직장 공동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이런 치유의 공동체, 아름다운 관계 공동체를 이루어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스피릿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가 유력한 사람이 오고 또 뭐 교회가 커지면 따뜻한 공동체가 되고 그다음에 뭐 목장장들을 아주 막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을 세우면 그렇게 되고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스피릿 안에 우리가 있고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야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공동체를 바라보는가, 그것에 따라서 한국교회 신뢰도가 다시 높아지는 거고 우리 교회의 사랑의 농도가 짙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내가 먼저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 영향력 아래에서 주변을 돌볼 수 있는 영성으로 채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목도 아니고 제 목도 있지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비춰지고 보여지고 또 행해지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을 흘러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니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교회는 사랑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느꼈다면 새가족분들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는 그걸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사랑이 없게 보였을까 고민해야 됩니다. 근데 자기도 수십 년 교회 생활을 했으면서 다른 사람 보면서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사람 안에 먼저 사랑을 채워야 됩니다. 언제까지 그럼 죽을 때까지 계속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그럼 계속 그렇게 평가하고 다니시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먼저 채워져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느끼는데 새 가족들은 얼마나 더 느낄까? 심각한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 안에 우리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앞으로 계속 해나가야 될 숙제입니다. 지금 좋다고? 아닙니다. 또 새로운 물이 들어오고 또 교회가 성장하고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사랑의 지향점을 하나님 앞에서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아둘람 공동체를 지향할 때 실천적인 면에서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그것은 깍두기 정신을 가져라. 깍두기 뭔지 아십니까? 깍두기 먹는 깍두기 말고요. 조폭 깍두기 말고. 여러분들 예전에 그 놀이할 때 깍두기 있지 않습니까? 그림 보면은 이제 깍두기 이렇게 나오는데 놀이할 때 어리거나 혼자 있는 동생, 체격차가 있는 그런 동생들은요 깍두기라 그래요. 근데 우리 안동에서는 깍두기라 안 그랬어요. 용재라 그랬어요. 용재. 몰랐어요? 아마 예. 제가 AI에서 찾아보니까 용재라고, 경상도에서는 용재라고 그런다. 얘는 용재야. 체력도 안 되고 또 한 날 팔을 막 다쳐서 왔어. 그럼 얘는 게임을 못 하거든요. 이 편도 저 편도 균형이 기울어지니까 그냥 걔는 끼워주는 거예요. 끼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규 멤버 이외에 끼워주는 것입니다. 다쳐서 어울리지 못하는 친구도 함께 놀 수 있는 것이 깍두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깍두기는요, 놀이에 끼지 못하는 친구도 품게 했던 한국만의 그런 아름다운 문화, 그리고 깍두기는 인간 존중 표본적 시스템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은 아둘람 공동체는요, 아마도 깍두기 문화가 그 안에 팽배했지 않을까, 당연했지 않을까. 좀 귀찮고 내가 편해지기 위해서는 쟤 좀 떨어뜨리고 이렇게 쟤는 좀 무시해도 되는 그런 모습, 그런 생각이 있겠지만 그래도 함께 끼워주고 돌아봐주고 챙겨주는 문화, 이 문화가 아둘람 공동체의 문화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너 쓸모없어. 야, 너 이거 못했으니까 너 이번엔 안 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깍두기보다 더 위대한 존재로 돌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여김받았다면 우리는 최소한 그래도 깍두기 정신으로 그래 챙겨주자, 끼워주자, 함께 하자,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교회가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서로 돌아봄인데 돌아보십시오. 이렇게 돌아보시고, 그래도 이게 우리가 몇 번 보면 알잖아. 저 사람 모르는데 등록은 안 했지만 계속 본 사람이야. 그러면 인사하면 되잖아요. 그죠? 인사하면 됩니다. 제가 상가교회에 있을 때부터 우리 교회에 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새로 오면 제가 인사는 정말 깍듯하게 했습니다. 제가 근데 요청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새가족 등록이 왜 중요하냐면 저는 한 가지 이유입니다. 새가족 등록해서 우리 교회 재적 숫자를 늘리고 우리 또 재직에다가 사람을 넣어서 봉사를 해서 그 사람 막 구워 삶아가지고 막 이러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저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이름 알고 싶어서 그래요. 이름 알고 싶어서. 이름 알고 그분한테 다가가서, 여러분 제가 등록 안 하시는 분한테 제가 막 함부로 다가가서 이름 뭐예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본인이 등록하면 이름 알고 이분이 이렇게 사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다가가기 편하고 기도해 주려고 그렇게 하는 거지. 정말 저는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봉사하고 심지어 목장에 들고 여전도에 드는 건요, 우리 리더들 할 때, 재직할 때도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거 너무 서두르지 마라. 그게 목적이 아니고 일단 예배 먼저. 그리고 거기에서 소속감을 느낄 때 언젠간 들어가지 않겠나.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오늘 3월 이 두 번째 주일에 요청드립니다. 네, 도강하고 계속 예배 오시는 분들 잘 오셨습니다. 너무 잘 오셨고, 제가 새가족 등록 진짜 부담 안 드리는데 그냥 오십시오. 내 마음이 동하시면 제가 진짜 이름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홈페이지나 주보에 보면은 QR로 몰래 등록하는 거 있습니다. 등록하면 제가 이렇게 세우지도 않습니다. 정말 이름 알고 싶고 관계하고 싶어서 제가 그런 거니까 알아주시고요. 제가 이 시를 하나 봤어요. 시를 하나 찾았는데 김환영님의 동시간인데 제목이 뭐냐면 울꽃이에요. 울꽃 한번 들어보세요. 울꽃. 제목이 울꽃이에요.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에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이것이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울 데가 있는 교회. 울 곳이 없다고 그러는데 울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저는 새벽에, 여기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 알겠지만 새벽에 음악을 좀 크게 틉니다. 어떤 분은 좀 새벽 좀 음악 좀 줄이면 좋겠다는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실 분도 있겠어요. 제가 음악을 그렇게 트는 이유는 뭐냐면은 때로는 울 수도 있잖아요. 울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 내 소상한 것을 얘기하고 싶을 때가 있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음악을 크게 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라고 그렇게 해드리는 거고요. 배려고. 우리 교회에서 박장대소하면서
웃어도 그것이 경박스럽게 느껴지지 않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받아들여지는 교회.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 아들람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예, 평안히 가라, 몸 따뜻하게 해라, 배부르게 해라 해놓고는 말만 계속하는 거예요. 이게 뭔 유익이 있냐는 거죠. 그다음 요한 1서 3장 17절 18절 말씀도 읽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예.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 얘기를 듣고 예전에 저한테 맨날 전화 와갖고 돈 달라는 있었어요. 그분이 맨날 목사님 몸에 쓸 것 주지 않으면서 목사님 얘기해놓고 그렇게 의도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잘 돌봐요. 그분은 7년째 지금도 전화 와서 10만 원 달라, 20만 원 달라. 처음에는 아름답게 도와주는데 보니까 상습적이야. 그래서 제가 이거는 아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지만 우리가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서 근자열 원자래라는 그런 한자를 좋아합니다. 근자열 원자래 무슨 뜻이냐면은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잘하면 멀리 있는 사람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 우리끼리 잘 사랑하는 모습이 있어야. 여러분 저 신도신 사람들이 거기는 사랑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가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리끼리 먼저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부부간에 가족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은 멀리 있는 사위가 잘 들어오고 며느리가 잘 들어오는 거예요. 둘이 지금 따뜻하지 않는데 근자열이 안 되는데 어떻게 원자래가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원리는요, 우리 안에 정말 따뜻한 공동체, 우리가 새 사람 찾는 것도 좋지만 곁에 있는 사람한테 기쁨을 주는 것, 놓치지 않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집사람보다 지금 제일 많이 보는 사람이 안세영 전사님, 자리도 옆에야.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안세영 전사님이 저를요, 만약에 이거 내가 집사님한테만 드리는 얘기인데 우리 목사님 골 때리는 면이 하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요, 저는 진짜 이제 목회가 끝난 거죠. 제가 그래서 제일 가까이 있는 안세영 전사님한테 제일 잘합니다. 제가 맛있는 거 있으면 빨리 와서 먹으라고. 예. 안 되는 사람은 빨리 와서 먹으라고. 예. 빨리. 왜냐하면 이 가까이 있는 사람은 잘해야 멀리 있는 사람, 거기는 사무실이야 아름답더라. 교육자실이 아름답더라.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가족 공동체, 여러분 직장 공동체, 나는 그 집사님이 그 사람이 있는 부서, 팀장이 있는 부서 절대 가기 싫어. 이게 아니라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서 나는 그 부서 가고 싶어. 나는 그 팀장인데 가고 싶어. 이게 근자열 원자래의 어떤 논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시편 57편이 어떤 시편이냐면 다윗이 동굴에 있을 때, 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지은 시편입니다. 근데 이 시에서 다 읽을 수는 없지만 7절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7절 8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8절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예, 다윗은 비록 굴에 있지만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여있는 그 공동체와 함께 나누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느꼈던 것입니다. 모든 감각을 깨워서 그래서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여기서 말하는 새벽은 내일 모레부터 새벽기도 나오세요.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새벽이 아니라 내가 이제 하나님 주신 상황을 서로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는 말미암아 고통의 밥이 끝나고 이제 비로소 새벽 여명의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 선포가 아둘람 굴에서 지은 57편에 계속 흘러가는 결론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요 다시 한번 서로 돌아봄이라는 이 주제 아래 섰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부담스러운 그런 말씀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 아래에서 함께 묶어주신 가족 공동체로 우리를 지금 생각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낙심하지 말고 어려운 일 있으면 등록 안 하셔도 괜찮으니까 목사님 제가 누군데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놀라운 사실은 제가 기도 수첩을 쓰거든요. 작년 한 해 기도 제목 응답된 게요 98%예요. 진짜로
승진, 주님 승진, 합격, 주님 안 됩니다. 이거 합격, 다 합격, 승진, 옮기고 잘 되고, 기복이 아니라 나누자는 거죠. 그리고 내가 뭔 도움이 되겠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때로는 기도 제목 말씀드리고 할 때 여러분 함께 그 기도에 편승하셔서 기도해주고 몸담아주는 것이, 그것이 서로 돌보는 그런 공동체의 시작이라는 것을 아시고 다시 돌아봄의 시간을 가지고는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야, 니 날 정말 사랑하는구나, 예배만 잘 드리는 게 아니라 너 잘 돌아보는구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봄을 만끽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할 때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경도청 서부교회라는 공동체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서 그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족 공동체가, 직장 공동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아둘람 공동체의 아둘람 굴의 그 원리를 잘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이 시간 주님 앞에 이 찬양을 드리시면서 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 주님 우리 안에,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 기쁨과 슬픔 느끼네.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주님 기뻐하시네. 주님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